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예배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집,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머물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깨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깨어 있으라, 이것은 의식이 깨어서 생각 그리고 지혜 따위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끔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서 생각이나 아니면 지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깬 사람 혹은 깨인 사람, 우리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사리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세상 물정에 대한 사리를 갖고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바른 사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나, 우리는 이 안에 죄의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한 사람이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을 맡긴 사람 중에는 또 누가 있냐면 문지기 일을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깨어 있어라. 문지기 일을 맡은 사람에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잘 것을 걱정을 해서 주인이 일을 맡기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름을 피우는 것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하신 이 말씀, 사람들의 게으름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종들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세운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며 잠을 자지 않는 그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당연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주인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네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도록 해라. 사람 모두는 살면서 당연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을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연한 일을 하는 대신에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29절 그 이하에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뭐가 죄인지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이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형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목록들이 언급되는 그 앞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 찾아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일들,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절히 사람을 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당연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당연하지 않은 일, 그것이 죄다. 그것이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당연한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들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이 허망해지고 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목격합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역시 점점 그런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 결핍과 관련한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들은 숨을 쉬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아도 호흡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숨쉬는 활동, 뇌가 숨쉬는 활동 그것을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숨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숨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서 그래서 숨쉬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상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드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의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의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전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곁으로 어느 순간 오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그 속에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목이 없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면목이 없다고 하는 말의 유래는 중국 사기의 항우 본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의 유방과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가 중국의 통일을 위해서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큰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에 가서 항우가 대패합니다. 항우의 그 군대가 다 죽고 20여 명의 부하들만이 남게 되는데, 항우가 2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쳐 장강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항우의 부하 중 하나가 항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십시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십시오. 그때 항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동을 떠나서 서쪽으로 갈 때 강동의 젊은이 8,000명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도망을 쳐서 그들의 가족을 대하겠는가?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를 따랐던 그 병사들의 그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는 도망하기를 거절했고, 그는 그 자리에 남아 그를 쫓아왔던 적들과 맞서 싸우다 항우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생명보다도 더 커다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그는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의 뒤를 쫓아갔던 시몬 베드로는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선뜻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도망하고 부끄러워 피했습니까?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커다란 형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커다란 괴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신 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깨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깬 사람. 깨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당연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당연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의하면서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인 사람이 하는 당연한 일이 첫 번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나의 정신에 노릇과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나의 삶과 나의 정신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망가뜨리지 않을까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인이 가면서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 주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리고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주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2장 15절 그 아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라.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당연한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당연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우리들이 머무는 세상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청지기 그 마음으로, 우리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치하지 말고 땅의 것에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검소한, 그리고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괜찮은, 주님을 배웠을 때 내놓을 많은 자랑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갖지만 어느 때부터 우리들은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는커녕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보셨기에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본성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남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롱하기보다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주 안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